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성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면서도 적실성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인간관계 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서와 같은 역사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죄와 악이 존재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술수가 난무했으며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군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며 연약한 사람이고 이 세상 가운데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흥황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다윗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뺀 다윗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테마는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주어를 제시하므로 이제부터 이 압살롬의 귀환 과정을 요압이 주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주목하셔야 됩니다. 1절은 요압이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기억하는데, 여기서 알았다라는 동사는 요압이 지금의 사건의 흐름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왕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딱 파악을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여기서 압살롬을 향했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압살롬을 지금 계속 대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계속 압살롬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기 왕권 주자였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보이지만 요압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야망이 드러나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 차기 왕권 주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먼저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택해 다윗을 설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2절에서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 강교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강고한 속내를 이 역사가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여인의 강교함과 일치시키면서 요압의 그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여인의 복장과 한 말을 분명하게 그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 여인을 방금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변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입에 다윗 왕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이 싸움을 벌여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쳐 죽였으며 이로 인해 그의 친족들이 남은 아들마저 살인죄로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이 꾸며낸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여인은 남편을 비롯한 두 아들을 모두 이를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은 7절에 보면 상속자가 끊어지는, 다시 말해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여인을 향해서 비정한 그의 친척들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상속자, 그의 큰아들에 대하여 비정한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요압이 시킨 말이었습니다. 13절에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않는 거 잘못한 겁니다라는 지적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이요 악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에게 한 짓도 생각해 볼 때 나쁜 짓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압살롬은 이미 타국에서 쫓겨나 무려 3년이나 귀양 생활을 했으니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까? 이제 좀 용서하시고 데려오십시오 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요압이 이 일에 관여한 것을 눈치채고 이 여인에게 사실 여물을 묻고 그 여인은 요압이 관여했다는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까지의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20절까지 딱 끊어서 보면은 전체 문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3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요압의 의도, 이 사람의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 큐티니까 여기서 딱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의 상황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전 포인트, 이 요압이 누구냐, 왜 요압이 자꾸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느냐라고 볼 때 오늘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다윗 왕이여 용서하셔야죠. 이제 화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이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사실은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위에 있었던 측근들 중에서도 요압, 또 아비새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야망과 속내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연약함이나 악함이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실패한 모습 이런 거 막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있는 속내,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으며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결정을 잘 못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사무엘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로 많이 구성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무엘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의 정직함, 이 역사서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모든 모습들은 사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뭔 일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실수성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나?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인자하시고 그 모든 뛰어난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긍휼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악한 구조 속에서도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향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자로 나아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편,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의 형편, 또 교회 상황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때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눈이 영광의 왕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죠. 예, 물론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로 두고 영광의 왕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이 완벽하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분이다.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음을 견지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측근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는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는 나락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을 들어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임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